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시즌 1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1 5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믿음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도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입문을 할 때 신중하게 이 개념에 대해서 자기의 개념과 잘났다고 하는 것을 버리고 비우고 오직 이 개념만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장착해서 여기에 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처음 이렇게 믿었으니까 자기의 편리한 개념과 사고대로 자기의 개념과 생각대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이루고 성취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만을 겪으면서 살아가고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엄청난 실패와 절망과 낙담만 겪으면서 우리가 초급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의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 다른 분야에 속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앞세우고 나타내고 대단한 것처럼 과시하기 위하여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개념을 억지로 거드름 피우면서 가져다가 갖다 붙이고 들이대고 거기다가 대입해 나가려고 하게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이가 톱니바퀴가 이가 따닥따닥 물려야 돌아가는데 제대로 돌아가고 성취되고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값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거저 얻었지만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결코 그렇게 내 생각처럼 손쉽고 편리한 리드 올프, 쉽고 편하게 빠르게 리드 올프처럼 만만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영의 생각, 우리가 이제 중급 말씀에 또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앞으로도 또 계속 로마서에 대해서 할 건데 미리 조금만 살펴보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생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떠한 차이가 있고 무엇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좀 인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좀 실행을 시켜 놨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쪽을 한번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이고 뭐냐? 그리고 평안이다.
평안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과연 뭐길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요렇게럼 많은 차이가 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 육신의 생각이 이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생각에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요 뒷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 항상 상달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인가? 왜 내 생각은 하나님이 조금 더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이끌고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인가? 그게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상식적으로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상달이 안 되고 이 육신의 생각,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사망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를 높이지 않고 이게 이제 십자가죠. 나 자신만을 높인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만을. 이 육신의 생각. 나 자신만을 높입니다. 하지만서도 이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의 생각은 누구를 높이느냐? 이 영의 생각은 왜 생명과 평안이냐? 이 육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영의 생각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왜 나 자신을 높이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만 경외하고 높이는 이 영의 생각만을 따라가야 되느냐? 왜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지나서 이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그림판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나 자신을 높이는 거는 좋은데요. 나 자신과 하나님의 두 존재는 내 재물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높일 것이냐 한 가지밖에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이 두 존재는
완전히 50대 50으로 정반대편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이냐, 나 자신을 높일 것이냐.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육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영의 이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육의 생각이고, 이거는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 육의 생각이다. 그러면 왜 일이 안 되냐면요. 일이 이제 왜 안 되냐면요.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모든 일이 되어져 가는 방향보다 우리가 중금 말씀 시즌 1 4에서도 네 번째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교묘하게 모든 것을 일의 처리가 되고 완성이 되고 성공이 되는 순리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쪽으로 싹 다 교묘하게 갖다 붙여 버립니다. 갖다 붙여 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되게 일을 하려면 모든 팀원들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마음을 합심을 하고 협력을 하고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공장의 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혼연일체가 돼서 달려갈 때 일이 성공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 자신만을 이렇게 높이기 좋아하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뭐 잘 되는 게 있으면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모으는 데만 전념을 하지, 진짜 일이 이루어지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합심하게 만들고 혼연일체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단합심을 절대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단합심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100이면 100까지 전부 다 제각각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배가 산으로 가지. 우리가 큰 배에는 선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 돛의 방향대로 모든 파도와 물결을 내치고 갈 수 있도록 협심을 하고 단결을 해야 이게 큰 배가 움직여서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목적지로 가서 행복하게 배부르게 등 따스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100이면 100 전부 다 지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성공을 할 수가 있겠냐. 성공을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깨지고 파토가 나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네 자신을 높이는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뭡니까? 영의 생각. 자, 영의 생각은 누구를 높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부모이시고 최고의 어른이시고 창조주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주셔서 영원한 그런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이 세상의 왕이요 하늘나라의 신이요 왕이신 분이다. 왕이신 분이다. 빛의 본체이시요 최고의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본받고 인간이 되어 가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결정을 하시고 지어지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면 내 인간의 얄팍한 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싫어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희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헌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을 따르면 어때요? 영의 생각을 따르면 사랑과 온유와 희생과 헌신과 겸손과 충성과 봉사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뭐가 나거나 치우친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워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영의 마음을 선택하면.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합심단결이 되어져서 일이 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그냥 싹 다 되어져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는 방법은 너희 자신의 못나고 더럽고 추잡한 너희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영의 생각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항상 이런 일의 모든 성공과 행복과 만족과 생명과 자유와 희락과 만족과 평강과 부요와 생명의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이제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항상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충성과 이런 삶을 선택하여 따라갈지니라. 왜냐? 하나님은 원래 영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진짜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본받고 따라갈 때 모든 것이 일치단결 합심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항상 삶을 성공시켜서 너희 하는 것 모든 것이 잘 되고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교묘하게 높이는데 나 자신을 좀 높이면 안 됩니까? 인간이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높이며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고 그때 전도사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좀 높이고 일이 좀 잘 되고 그러면 나 자신을 좀 나타내고 높일 수도 있는 거지. 있는 거지. 왜 나 자신을 높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왜 나 자신을 높이면 안 되느냐면요. 그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좀 일이 잘 됐다고 높이게 되면 겸손이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부의 인격 속에서 겸손이라는 요소가 빠져나가 버리겠대요. 자, 그러면 이 계속 자기 자신만을 높이면 겸손의 반대말 뭐가 들어옵니까? 겸손의 반대말 교만이 딱 들어옵니다. 자, 이 교만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의 아비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그러면 이 다음부터 교만 마귀가 한번 딱 들어와서 또아리를 털고 딱 이 위에 틀어놓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높이지가 않습니다. 절대 이 다음부터는 교만 마귀가 한번 딱 와가지고 또아리를 딱 털고 내 머리 꼭대기 위에 딱 앉아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지악배기로 모든 것을 모든 일을 하나님은 절대 높이지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며 살려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높이며 살려 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종, 특히 하나님의 기들어 쓰임을 받았던 종이나 아들, 딸, 그런 사람에게 나 자신을 좀 높이면 어때? 네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어떻게 니를 높일 게 아니야. 그런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교묘하게 마귀 사탄이 머리에 또아리를 딱 틀어가지고 교만 마귀로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못 높이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절대 못 높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되어 있는데 사랑이 되겠어요? 온유가 되겠어요? 희생이 되겠어요? 헌신이 되겠어요? 겸손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충성이 되겠어요? 온유가 되겠어요? 절제가 되겠어요? 모두 말아먹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쭉정이 가라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런 그동안 키워왔던 것을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도 이때까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을 힘과 정성을 들여서 이 사람을 키워왔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영혼을 마귀 사탄에게 교만 마귀로 쏙 빼앗겨 잡아먹혀버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역자라고 단위에 서고 뭐 목사님이라고 서지만 하나님이 껍데기만 쓰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7, 80% 이렇게 됐어요. 지옥에 가니까. 7, 80%가. 그래서 능력이 이때가 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껍데기가 써도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제 선지자의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큰 교회고 몇몇 명 되는 교회지만 껍데기고 구원받기 어렵다.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지 일반 성도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를 쓰니까 그 능력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아까워서 그동안 키워오면서 죽음의 4-5배의 고통을 하나님이 받아오시면서 이 아들을 키워왔는데
마귀 사탄의 교만 가라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넘어져서 그냥 가라지 새끼가 돼 버렸는데, 지만 높이고 이제 하나님은 절대 안 높이고 예수의 피는 절대 안 마시고 십자가는 절대 높이지 않는 놈의 그런 개 쌍놈의 호로 새끼가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껍데기를 들었습니다. 껍데기 다 쓰고 버립니다. 껍데기 다 쓰고 버립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능력은 아무리 이런 교만 가라지에 넘어진 그런 종이라고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 뭐 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껍데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수원에서 협성신학대학원을 제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 하루에 대여섯 시간 이상 기도를 시켰는데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학교에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기숙사에 몇 명씩 같이 방을 쓰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기 좋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한 1, 2km 내에 있는 교회를. 그래, 거기에 한 1, 2km 떨어져 있는 그런 장로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뭐 기도할 때 그냥 졸면서 오늘도 기도 시간이 잘 지나가야 될 건데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시간만 채우려고 그런 쭉정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졸면서 시간 거진다 보내고 시간만 때우려는 그런 싸가지 없는 기도를 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죄송한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시간만 때우려고 무릎 꿇고 척 기어 앉아있는 적도 많았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리고 진심 어린 기도를 좀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필이면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제가 성전 뒤에 이제 방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교회 가면. 그리고 그 교회도 장의자를 쭉 설치를 안 해놓고 기도원처럼 방석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맨바닥에 한 100평, 200평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꺼운 방석을 이제 구비를 잘 해 놓으셨길래 은혜로 알고 이제 제가 거기서 방석을 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예배 시간이 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거는 곧 잘해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뭐 히브리서인가 그때 뭐 설교를 하시는데 맞게 곧 잘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라는 분이 이제 찬양을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은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찬양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특송이라고 하죠. 뭐 흥금송인가 특송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사모님이 뭐를 끌고 들어오는데 시꺼먼 흑암이 있잖아요. 흑암. 한 1m, 2m 되게 흑암을 교회에 잔뜩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옷은 그때 검은색이 아니었던가. 하여튼 간에 제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캐치가 되게 하니까 그때 그 사모님이 찬송은 좀 이렇게 하면 좀 불렀던 것 같은데, 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흑암이 한 사람 분이 아니라 뒤에 한 수십 센치의 그거를 뭉툭하게 달고 싹 끌고 들어오더라고. 그 사모님이.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냥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모님이 은혜롭게, 저 목사님의 사모님이기 때문에 은혜롭게 설교를 잘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면서 이때 제가 한창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루에 대여 7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는 내 자신을 좀 높이면 안 되냐. 왜 높이면 안 되냐면요. 그게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교만 가라지에 넘어지고 지게 되는 거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교묘하게 마귀는 딱 머리 딱 또아리를 탁 틀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절대 이것이 자기의 상식인 것처럼 그거를 계속 불어넣으면서 절대 안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안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모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흑암이 되겠어요?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교만 가라지에 넘어진 흑암이 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모님에게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면 내가 사역을 잘했다. 그게 이제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육의 생각으로 하면 왜 하나님이 여기에 로마서 오늘 육의 생각이 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감을 잡으시겠죠. 이 간증을 듣고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왜 생명과 평안인지 확실하게 감을 잡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소쩍새가 밤새도록 울었나 보다. 예,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교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탄식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이 전부 다 흑암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고 하나님은 절대 안 높이고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영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당하고 온당한 생각이고 세상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쌍놈은 개 호로 새끼가 되듯이 그놈의 새끼가 아무리 대통령이 된 놈의 새끼라도 그런 개 참놈의 새끼밖에 안 되듯이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늘 아버지 120년 400~500년짜리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낳아주신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신이고 이 땅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교만 가라지를 불어넣어서 네 자신도 좀 높여야지. 니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박테리아가 드글드글한 흙에서 나온 우리하고 빛의 본체 무한 에너지에서 자기를 도출하여 나오신 하나님하고 같소.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을 높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40~50%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항상 마귀 사탄은 그거를 불어넣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하나님을 높이기 싫어하고 나 자신을 높이는 거는 겸손이 없고 사랑이 없고 온유가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고 충성이 없는 흑암의 그런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가 없이 절대 십자가가 없지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마귀 사탄에게 잡혀 있는데 아무리 단위에 서서 사모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나이가 무지랭이 쓰레기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개 싸가지 없는 쌍놈의 호로 잡놈의 새끼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목사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 가슴이 너무 아픈 일이죠. 가슴이 너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왜 자기의 육의 생각을 꺾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인간의 그런 사고와 능력을 가지고서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과 하루에만도 마귀 사탄이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불어넣어 주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 사탄의 가라지인지 여러분이 일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 출석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건가 아닌가 그것만 때리 파고 있겠어. 24시간을. 그렇게 해도 몰라. 마귀 사탄들이 IQ가 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IQ가 몇 천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십만 되는 것들이 참모 보좌진으로 있어가지고 계략과 모략을 세워가지고 제갈공명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략하고 가라지를 불어넣는 건데 그거를 무슨 수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항상 마귀 사탄에 져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자기를 높이는 거는 이렇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는 건지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이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이 마귀가 주는 거를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라지가 되어서 신앙을 팔아먹고 교만의 대마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런 흑암의 그런 세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조금도 되지 않고 마귀 사탄의 교만 가라지 흑암을 퍼뜨리는 그런 노릇이나 하고 있고 십자가의 그런 피는 조금도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거나 나타내지를 않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껍데기를 들어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쌍한 영혼, 진실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껍데기라도 써서 그 사람이 교만 가라지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치워서 사울도 처음에 세워질 때는 행구 찜 같은 거 많이 쌓아놓은 뒤에 숨었어요. 키가 2m 정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하니까 일반 남자의 키를 170cm라고 본다면 그러면 30-40cm가 더 컸다는 거지. 어깨 위가 더 안다는 거는. 그러면 2m 190에서 2m 몇십 cm가 됐다는데 그런 큰 장신의 거구가 그리고 사울이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세고 체구가 건장하고 근육도 막 있고 그랬겠죠. 그런데 진보다리 뒤에다가 그 숨었으니 얼마나 그 꼴사납고 꼴불견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 사탄의 교만 가라지를 불어넣어서 네가 잘나서 그렇다. 네가 잘나. 그러면 진짜 지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진짜 지가 잘나서 왕이 됐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이잖아요. 거짓.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왜 내가 항상 내 생각을 꺾고 버리고 말씀에 따르고 성령의 탄식을 따라가야 되느냐? 성령의 탄식을 따라가야 되느냐?
나는 이 마귀 사탄의 수십만 되는 이 IQ를 내가 감당을 해내고 이겨서 대부분 우리가 기독교 서적에도 나오듯이 90%에서 95% 정도가 걱정, 근심, 불어넣는 것들이 전부 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전부 쓸데없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망상의 걱정이다. 그러면 나머지 5% 내외에 있는 그것만이 우리가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을 구별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육신의 자기 자신을 높이는 생각은 항상 꺾고 영의 십자가의 생각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하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면 그 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안전빵으로 해 나가자. 어떤 일을 해 나가면 안전빵으로 해 나가야 된다. 안전빵. 빵 과자 할 때 그 빵이 아니고 안전한 그런 모든 흐름으로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자. 그래야 나중에 어떠한 큰 낙심과 좌절과 낭패를 본다고 해도 삶의 근간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가 있다. 삶의 근간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의 이 안전빵은 구원이고 비구원이 달려있는 안전빵이 영원한 안전빵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고 비구원이 달려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안전빵으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목 놓아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원이고 비구원을 결정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안전빵을 설치해 놓아야 우리가 아무리 큰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겪게 된다고 해도 구원은 최소한 받을 수 있게 될 것인가. 저도 진짜 여러분들 대부분 하나님이 80% 이상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인데 여러분 진짜 이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전빵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내 진짜 소원이 없겠어. 여러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거는 뭐냐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에 의해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에 의해서 그것에 속아서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의해서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그거를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참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의향은 있나요?
여러분들이 들을 의향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참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그러면 구원 받는다면 제가 그때도 설명해 드렸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영혼의 나이가 10살, 20살, 40살, 60살, 80살 자 이제 이렇게 0세에서 10세, 10세에서 20세, 20에서 40세, 40에서 60세, 60세부터 이제 5단계로 60에서 80이 5단계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도 너희가 전부 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부 다 어린 아이라고 했고 히브리서에도 너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딱딱한 거를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 받는다면 하늘나라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래서 제가 천국의 처소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은 집이 없고 2단계는 아파트 100평, 200평 3단계는 400평, 500평의 단독주택인데 대리석으로 2단계는 시멘트로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은 목재로 집을 짓고 4단계는 1000평, 2000평, 5단계는 2000평 이상인데 3단계는 은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4단계는 금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5단계는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5단계 새 예루살렘 성은 성벽들이 중세시대의 성과 같은 모양인데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런 보석으로 성벽이 실제로 지어져 있습니다. 4단계는 금으로 지을 수 있다면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설명드린 그 하늘의 이런 구조에서 여기 맨 밑에 낙원청이 있고 1층, 2층, 3층 여기 제일 꼭대기에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이제 우리의 처소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구원 받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구원 받는 그 처소가 어딘지 그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 알고 있습니까? 실제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는다면 여기 낙원 1층, 2층, 3층 그 여러분 어디 가는데 그 관심도 없습니까? 관심도 없고 김민영이가 그냥 이렇게 지어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여호와여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어찌 내 성전에 주가 거하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하늘은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 그 시편에 또 나오죠. 너희 하늘의 하늘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이게 다 하늘들이다 이 말입니다. 맨 밑에 층에 낙원 하늘. 그러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면 어때요?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천국은 계란을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세워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층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총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고 구원받는 믿음의 그런 그 믿음의 나이에 따라서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구원받는 처소가 다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느 처소에 들어가시는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믿고 있다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신경 쓰기 싫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린 아이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장성한 자입니까? 그러면 제가 영혼의 나이를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의 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플러스의 나이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한 몇 살이십니까?
이거는 대답할 수 있어야지. 마이너스의 나이가 아니라면. 몇 살이십니까? 40살 이상 장성한 불량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그 하나님께 확인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자기의 그런 의식, 육신의 의식 속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아파서 울부짖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여러분 듣지 못하십니까?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라 실제 돌아가는 사실과 진실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육신의 생각과 개념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루고 구성된 영의 생각에 의해서 실제 세상은 돌아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 세상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사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서 사용하는 것일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교만 가라지에 넘어가지고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머리에 딱 올라타가지고 일어난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높이거나 십자가의 예수 피를 먹고 마시거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흑암 세력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의해서 지배받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껍데기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경우의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옆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봅니까? 저 개 쓰레기 놈의 종자 호로 새끼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인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에게 인정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하는 마이너스의 나이로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넘어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된 개 쓰레기 아무리 목사고 총회장이고 개 존만한 새끼라도 진짜 싸가지 없는 존만한 호로 종자 새끼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맞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안전빵이 되겠느냐? 안전빵이 되겠느냐? 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영접 문 밖에 다 쫓아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지으려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서 진짜 이거는 영원한 구원과 비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빵으로 해서 안 됩니다. 목을 딱 내놓고 안전빵으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자, 여기에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에 있다는 거는 뭡니까? 믿음에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구원받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이죠. 구원받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너희 자신을 왜 시험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고 있는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거는 뭘로 결정을 한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뒷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고 있는가 스스로의 양심에서. 그러면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직까지 수십 년 믿었는데 마음에서부터 놓쳐버리고 양심을 팔고 세상의 이득을 취해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마음의 밖으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믿음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스스로 양심에서 판단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계신 상태에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다 이 말은 스스로의 양심에서 내가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네 양심 스스로에서 판단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리온 자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소. 아니 양심에서 이거는 지가 알고 있다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안 들어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하자 이 말이야. 이 시간에 제가 해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내쫓지 마. 계시록 3장 20절처럼.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다니까. 죄 짓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을 벗고 예수님이 옷을 벗는 게 믿음이 옷을 벗는 거고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내쫓는 거야.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영접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그 여러 껍데기만 쓰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내 자신만 높이기 좋아하고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린 그런 성도님들 사역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자신을 시험해가지고 확정해가지고 이 진짜 마음의 양심에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고 계시록 3장 20절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버리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모든 건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제가 이 시간에 영접 기도를 다시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따라하세요.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 마귀 사탄의 교만 가라지에 넘어져서 그만 천국의 열쇠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그런 버리운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전빵으로 김민영 전도사가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오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따라하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다시는 떠나가지 마시고 이제 올해만 지나면 7, 8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진짜 목을 딱 내놓고 목숨을 딱 걸어놓고 주님을 마음속에서 항상 모시고 살아서 이 구원이 확실하게 내 안에서 확정되고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시사. 진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영생의 생수가 제 배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펑펑펑펑 솟아 넘쳐 흘러나서 성령님이 다시 물과 피로 활동하시기 시작하셔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애의 자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행복한
그 영생의 생수가 제 배에서 날마다 펑펑펑펑 솟아 흘러 넘쳐나서 세상의 모든 마귀사탄의 미혹과 가라지와 유혹과 현혹을 이기고 분별하고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항상 하나님만 높이고 주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의 피만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고 자랑하는 십자가의 물과 피를 전달하는 도구로만 쓰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예수 피만 높이고 자랑하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놓쳐버려서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는 그거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 들어 계신 사람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데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막 무거운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거를 쉽고 편하게 리드 올프처럼 제지으려고 예수님이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밖으로 내보내버렸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처럼 마음이 편안하게 재치한 거지. 진짜 지금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영접하여 들어오시면 마음이 항상 무겁고 정말 경건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내 영혼은 성령으로 기뻐 뛰며 주님을 사모하고 환영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대낌이 일어나고 부담스럽고 무겁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멘. 네, 그게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 계신 상태여서 구원이 확정된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시면 이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으시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빵은 목을 딱 걸어놓고 여러분 끝까지 이거는 지키세요. 예수님 밖으로 내쫓고 믿음의 옷, 여러분 밖으로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재짓는 단계가 되면 전부 지옥 갑니다. 전부 버리우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면 성령과 물과 피가 흘러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만 높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게 되고 십자가의 물과 피만 높이는 그런 사역자, 성도, 목사님들이 되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껍데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예수의 피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예수의 찢어진 살이 흘러가고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이 흘러가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송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배에서 영생의 생수가 날마다 펑펑펑펑 솟아 흘러 넘쳐나겠지요.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그러면 이 세상의 육체적 욕과 안목의 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그 영생의 생수가 수십 배 수백 배 더 행복한 생수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큰 마귀 사탄이 가라지어도 분별이 되고 마귀 사탄의 육체적 욕과 안목의 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도 그것이 극복이 되고 이겨지고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첫사랑 첫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져주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에 누구보다도 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끗하게 예복을 준비한 자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씻김 받은 자로, 진짜 너는 참으로 믿는 자다, 참으로 내 아들이다 인정을 받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영원한 금멸유관 쓰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누리실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